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믿으시는 분들이죠? 잘 안 믿으시나요? 네. 다 잘 믿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혹여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오늘 설교는 뭐 그냥 대충 들어도 되겠네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혹시 주변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 하필이면 그날 바쁜 일이 있다. 가족 중에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대며 교회에 오는 거를 꺼려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서 가끔 솔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교회에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솔직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입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다 알아. 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도를 많이 당해본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이맘때쯤 되면 봄이나 가을쯤 되면 이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갑자기 인사를 환하게 하고 갑자기 음료수 같은 거 사다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속으로 압니다.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가자고 말하겠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교회에 가봤고 또 전도 설교라고 하는 복음 제시 설교도 들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익숙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교회에 관한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들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은 얘기는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교회의 안 좋은 면모들이지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감이 생기기보다 반발심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 가봐도 뻔해.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 내가 보기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를 거기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 관한 정보를 더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넥타이가 보이십니까?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 넥타이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디자인의 넥타이가 5년 전쯤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넥타이입니다. 이렇게 작은 무늬가 이렇게 박혀 있는 넥타이. 우리가 일본보다는 유행이 좀 늦지요. 보기에 괜찮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얘기 뻥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유행 그런 거 모릅니다. 일본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제 얘기를 듣고 의심하신 분 있으십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 왜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거짓말할 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5년 전에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 넥타이가 5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럴 때 아닌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몇 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 얘기 들었으니까 알아. 교회 몇 번 가봤으니까 알아. 나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라고 생각해서 더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교회 뭐 하러 가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해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대로 알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나다나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믿지 않습니다.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려거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시거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시겠지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오냐라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를 더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만 알았지 나사렛에서 그가 자라신다는 예언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잘 모르니까 그 지식이 그를 믿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마지막에 보면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와서 네가 직접 보라는 겁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직접 와서 보면, 그분을 직접 만나면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나다나엘이 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은 믿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 누구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변에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모르는 거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야. 한번 와서 봐. 한번 와서 경험해 봐. 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족을 하나 덧붙이자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교회 안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의료사고가 난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갈 겁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지만 그 병원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료사고 날 거 걱정돼가지고 병원에 안 가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설사 문제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입니다. 또한 그런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믿어, 나 종교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대신 나는 내 자신을 믿을 거야. 혹은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나는 내 노력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없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에 그 사람이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상관없이 매일매일을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타고 오셨습니까?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버스를 타셨을 때 내가 탄 그 버스가 교회로 온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닌데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죠. 내가 탄 그 버스가 버스 노선을 따라 우리 교회까지 나를 데려다 줄 거로 믿고 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 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택시기사를 믿으니까 탑니다. 택시기사가 나를 내가 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그 택시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물건 사보신 적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TV를 통해서 물건을 살 때 상품이 내 눈앞에 없지만 믿음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곧 오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온라인 결제에는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기서 상품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는 없지만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는 것과 똑같은 상품을 나에게 팔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 아저씨가 그 물건을 나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줄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나는 살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편적인 것들도 늘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나보다 더 큰 존재를 갈망하고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욕구가 누구나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절박할 때 그 마음이 더 크게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탁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의탁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 낯선 곳에 갈 때 길을 잘 몰라도 잘 안 물어봅니다. 남자들은.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잘 안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예. 그 왜 안 물어보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 할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게 내 삶의 유익이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의 대상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의지하려는 그 대상에게 나를 도울 만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울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나는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고려하겠습니까? 첫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줄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지를 고려할 겁니다. 우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의치 않은 사람한테도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그때 누구에게 의탁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그 순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안 의지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를, 늘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라고 했을 때 왜 하필 하나님이야? 왜 하필이면 교회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종교를 갖는 거 좋다는 거 알겠어, 이해해. 근데 왜 꼭 교회를 가야 해?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왜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필요한 대답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답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뭘 믿는다면 제일 센 신, 제일 능력 있으신 신, 그 신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 있던 10가지의 애굽 땅에 있던 신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하나 그 각 신을 제압하시고 극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목사님께서 하신 출애굽기 17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 땅에 있던 신들을 하나하나 제압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모든 신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신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대답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노예는 힘들게 살고 노예는 비참하게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신들도 그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삶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강요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압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도 많은데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대답은 모든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다가오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믿으려고 한다면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은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신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상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로부터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로부터도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57장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지요. 찬송가 357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실 때 3절만 2번 이 가사를 기억하시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영생복을 허락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